하는 믿음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마가복음 1장 15절을 몇 번 하고 있는데 오늘까지만 하고 이제 15절을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복음이 말하고 있는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것들은 가짜들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을 일명 짝퉁이라고 하고요. 또 명품이라고도 합니다. 짝퉁과 명품이 함께 공존하고 살아가는 세대 속에 살아갑니다. 또한 구원에도 가짜 구원이 있고 또 진짜 구원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되겠죠. 성경에 보면 믿긴 믿었는데 그에게 하나님의 나라도 없고 하나님의 분깃도 없다고 말한 경우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8장 13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 13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마술사였거든요. 근데 빌립이 전도하는 모습을 보고 은혜를 받고 자기도 세례를 받겠습니다. 그래서 믿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빌립을 전심을 다해서 그렇게 따라다녔습니다. 그리고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는 것도 보았고 또 베드로와 요한이 그리고 사도들이 안수하는 모습을 또 보게 되지요.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을 받는 것을 보고 뭐라고 하냐면 돈을 줍니다. 그러면서 내게도 이런 권능을 주십시오라고 얘기합니다. 그게 이제 사도행전 8장 18절 이하의 모습인데요. 18절과 19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렇게 말을 했거든요.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그러면서 이제 21절에 사도 베드로가 놀라운 말씀을 하셨는데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에는 내가 관계도 없고 분깃 될 것도 없느니라. 그러니까 믿기는 믿었는데 그에게 다가올 모든 영광과 모든 것들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그렇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성경 안에 보면 많은 가짜의 믿음들이 있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중에 또 하나 요한계시록 3장 1절에 보면 짝퉁의 구원을 볼 수 있는데 뭐라고 얘기했냐면 요한계시록 3장 1절에 사대교회에게 편지를 하면서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사대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일곱 영과 일곱 뼈를 가지신 이가 이르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내가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으나 다시 말하면 예수 믿는다고 늘 입으로 말하지만 그러나 내 믿음은 죽은 거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진짜 구원과 가짜 구원 이걸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해 볼 수 있죠. 그러나 우리는 저 사람이 구원받았다, 구원 안 받았다라고 말할 수는 참 어렵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을 해주고 있어요. 그 사람이 구원받았는지 안 받았는지에 대해서 정말로 진짜 구원자인지 아니면 가짜 구원자인지에 대해서 이렇게
말해주고 있는데요. 로마서 8장 9절을 읽어보시겠습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그리스도의 영이 너희 가운데 있지 않으면, 내 마음 가운데 있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다시 말하면 진짜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다 라고 말하죠. 그리스도의 영은 누굽니까? 성령이 우리 가운데 계시느냐 안 계시냐죠. 성령이 우리 가운데 계셔서 우리의 몸이 성전이 된 사람들, 성령이 우리 가운데 계셔서 우리가 진짜 중생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먼저 복음이 말하는 이 믿음에 대해 살펴보기 전에 가짜의 믿음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거짓된 믿음 또는 유사 믿음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지평서원에서 나온 책 가운데 유사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책이 한 권 있습니다. 286페이지로 된 책인데요. 매튜 미드가 쓴 책입니다. 유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어떤 건지 자세히 써놨습니다. 17세기에 썼는데요. 그때 당시에도 우리의 비슷한 가짜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내용을 쭉 써놨습니다. 그 가운데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저는 그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얘기하고자 않고 딱 세 가지만 살펴보고자 합니다. 가짜 믿음, 거짓된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볼 때 첫 번째 살펴볼 수 있는 것은 자기 자신의 주관적인 감정이나 생각은 믿음이 될 수 없다는 겁니다. 내가 생각한 것, 내가 느끼는 감정, 그것을 많은 사람들은 믿음이라고 착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 주관적인 감정이나 내 속에 있는 생각은 정확한 대상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게 문제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믿음에 대해서 얘기할 때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을 우리가 잘 아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을 믿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러 나올 때 우리는 그저 오늘 주일이네 가서 예배 드려야지, 오늘 누구누구 만나서 예배 드리고 이렇게 해야지, 이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나오고 예배를 드리러 올 때 그래 살아계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예배를 드려야지, 이런 생각으로 나와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반드시 믿음이라고 하는 것에는 대상이 존재한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각, 자기가 느끼는 감정만 가지고 그것이 믿음이라고 말해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 자기 주관적인 생각과 감정을 가진 사람들을 사도 바울은 뭐라고 했냐면 그들은 이렇게 살아간다고 말합니다. 로마서 1장 21절과 22절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나 어리석게 되어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생각은 허망하여지고 그들의 미련한 마음은 어두워졌으며 그들은 스스로 지혜 있다나 어리석은 자가 된다고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믿는다라고 할 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할 때 거기에는 분명한 대상이 있어야 됩니다. 또한 그 대상은 객관적 진리를 통해서 증명되고 검증되었는지를 우리는 살펴봐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분은 객관적 진리인 성경을 통해서 증명되어져 있고 우리에게 검증되어져 있는 분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 그분은 정말로 살아계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인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런데 자기 생각만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는 신앙생활은 옳지 못한 겁니다. 또 하나 잘못된 신앙 가운데 두 번째는 무조건적으로 믿는 맹신이나 광신적으로 믿는 것은
믿음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스스로 내가 믿는 대상에 대한 철저한 인식이나 지식이 없이 그저 맹목적으로 믿는다면 그것은 맹신입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열광을 다해서 막 춤추고 찬양하면서 아무 대상도 아닌 자기 자신의 즐거움만을 위해서 한다면 그것은 광신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를 우리는 출애굽기 32장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의 맹신의 모습은 우리가 출애굽기 32장에서 금을 가져다가 송아지를 하나 만듭니다. 그리고 그 송아지가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신이라고 하면서 경배를 부르죠. 그가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가 우리의 애굽에서 구원하신 신이다. 그분 앞에 번제를 드리고 화목제를 드리면서 경배합니다. 그들이 믿는 정말로 그들이 애굽 땅에 있으면서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그 놀라운 것들을 경험을 했습니다. 10개의 재앙을 통해서 자기들이 구원되었고 홍해바다 앞에서 홍해가 갈라지는 모습을 보면서도 그리고 마라의 쓴물을 보고 마라의 쓴물 속에서도 하나님의 물을 달게 하시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의 놀라운 인도하심을 보면서도 그들은 잠시 모세가 자기들 곁에 없다고 자기들이 그저 신이라고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신이라고 하는 그와 같은 모습이 바로 맹신의 모습입니다. 자기들이 믿는 대상이 누군지도 모르고 그렇게 그들은 경배하고 섬겼던 겁니다. 이것은 막무가내로 믿는 것은 맹신입니다. 그러면서 거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그들은 거기에서 좀 더 나가서 광신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출애굽기 32장 6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튿날에 같이 읽겠습니다.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그들은 경배를 한다고 하면서 송아지 경배를 하면서 이제는 먹고 마시고 뛰놀더라고 그럽니다. 자기들이 신이라고 했던 그 금송아지에 대한 경배도 없습니다. 광신적인 모습은 나만 즐거우면 됩니다. 무조건 나만 즐겁고 행복하면 된다고 믿는 그러한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믿는다고 할 때 자신이 믿고 있는 대상이 분명히 누구인지 또 왜 믿어야 되는지 또 무엇을 믿고 있는지 믿음의 결과는 무엇인지를 반드시 살펴보아야만 됩니다. 진정 구원에 이르는 믿음은 이것들을 소유하고 있고 이것들을 살펴보는 사람들. 세 번째는 마인드 컨트롤을 통한 적극적인 사고, 긍정적인 사고, 낙관적인 사고를 믿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것 좋지요. 그러나 그 긍정이 자기 마음에서만 나오는 생각이라면 그것은 잘못되어진 겁니다. 내가 마음속에서 내가 이루고 싶은 소원을 그래 나는 이룰 수 있어 나는 이룰 수 있어 라고 하면서 그래 내가 이렇게 행동하면 될 거야 라고 하는 긍정적인 사고를 가지고 행동하는 것 그것이 믿음이라고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결코 믿음이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성경은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말하고 있냐면 예레미야 17장 9절에서 성경은 우리의 마음을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같이 읽어볼까요?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려마는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세상에서 가장 부패한 것은 인간의 마음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마음에서 나오는 확신 그것이 믿음이 되어지면 안 됩니다. 우리는 자기 자신이 어떤 긍정적인 사고를 하려면 하나님에 대한 신앙의 경배 속에서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에 의해서 그것을 믿는 믿음에서 행동을 해야지 내 마음속에서 이루고 싶은 소원을 가지고 한다면 그것은 믿음이 될 수 없다는 겁니다. 성경에서 믿음이라고 말할 때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에 대해서 정의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라고 말해요. 믿음은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소망하고 있는 그것이 실제로 일어날 것이고 또한 보지 못하는 미래에 대한 보증이 바로 뭐냐? 믿음인 겁니다. 우리는 지금 예수를 보지도 못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모든 말씀들은 실제였습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어준 것, 나를 위해 부활하신 것, 그리고 승천하시고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는 것, 그것은 실체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것은 실제로 존재하고 실제로 일어났던 것. 또한 미래에 대한 보증입니다.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살고 있지는 않지만 그러나 우리가 생명이 끝나고 또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셨을 때 이루어질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보증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실제로 일어날 보증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자기의 긍정적인 생각을 믿음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믿음이라고 볼 수 없는 겁니다. 더욱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우리가 분명히 믿음에 있어서 반드시 기억해야 될 하나가 있다면 그것은 뭐냐? 하나님께서 내 믿음을 어떻게 보고 있느냐입니다. 나는 이렇게 믿어요, 이렇게 믿어요, 이렇게 믿어요, 저렇게 믿어요 라고 막 말을 하지만 그러나 실제로 하나님이 나를 볼 때 어떻게 보고 있느냐? 내 믿음에 대해서 어떻게 인정하고 있느냐? 그것이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 믿음을 어떻게 보시느냐? 그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요한일서 5장 9절을 통해서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읽어보십시다. 만일 우리가 사람들의 증언을 받을진대 하나님의 증거는 더욱 크도다. 하니 하나님의 증거는 이것이니 그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증언하는 것은 아들에 대한 증언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이라고 할 때 하나님 보시는 그 믿음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그 믿음을 우리가 가지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죠.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라는 건데요. 그렇다면 이제 본문으로 돌아가서 복음을 믿으라고 얘기했었습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에 그 복음이 말하는 믿음이 도대체 뭐냐? 믿음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라고 사람들에게 물어보면 알듯하면서 쉽게 대답하기가 어려운 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이란 무엇인가라는 책들도 많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속에서 믿음이란 무엇인가라고 하는 그레이시 메이션이 쓴 책도 있고요. 박예경 교수가 쓴 책도 있고요. 구원의 신앙이라고 하는 아더 핑크가 쓴 책도 있고 다양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이 말하고 있는 그 믿음이 도대체 뭔가? 복음이 말하고 있는 그 믿음이 뭔가라고 할 때 이 믿음에는 반드시 몇 가지 요소를 갖춰야만 믿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믿음이 되려면 지적인 동의가 있어야 됩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어떤 사실을 알고 그 사실을 내가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것을 가장 기초적인 토대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그러면 그 사실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게 있고 또 알아야 되는 게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우리는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들음에 대하여 내가 동의를 해야 됩니다. 나는 그 사실을 믿습니다. 그 사실이 사실인 걸로 인정하고 내 자신이 동의하는 것.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55장 3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시작요.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여기까지만 보십시다.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그 말씀을 들을 때 너희 영혼이 살아나게 될 것이다는 것. 먼저 믿음이 우리 가운데 생기고 그 믿음이 참된 믿음이 되려면 들음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사실을 알게 되어진다는 것. 전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입니다. 또 설교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입니다. 예수는 이런 분입니다. 하나님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도 듣고 성경에서도 듣고 구원에 대해서도 듣고 성령님에 대해서도 듣고
우리를 구원하신 사실에 대해서도 듣고, 그것을 듣고 바로 내 속에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먼저 있어야 된다는 것. 그 사실을 우리는 내가 지적으로 동의해야 된다는 것. 이 지식이 없이 그냥 맹목적으로 그러든가 말든가 나는 내가 믿고 싶은 대로 믿는 것, 그것은 신앙이 아니라 맹신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요소는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지식적으로 동의함이 절대적으로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믿음은 신뢰하는 것입니다. 신뢰가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 들음을 통해서 내가 안 것을 이제는 신뢰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었다. 이걸 알았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사실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따라가는 겁니다. 신뢰한다는 것은 뭐냐면 이 단어는 기댄다는 뜻을 갖고 있는 단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신뢰라고 할 때 등을 서로 맞대고 기대는 겁니다. 우리의 등, 우리 자신의 등을 하나님께 그대로 기대는 것.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그 모든 사역을 내가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받아들이고 성경에 있는 사실을 다 받아들이면서 그분 앞에 내 생애를 걸고 신뢰하고 등을 기대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 믿음인 겁니다. 믿음은 신뢰가 기본적으로 바탕이 돼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께서 들었던, 성경을 통해서 들었던 그 모든 것들을 내가 받아들이면서 동시에 그것들에 대한 신뢰함을 갖는 겁니다. 믿음으로 갖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신뢰입니다. 등을 기댄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등을 기대도 넘어지지 않는다는 확신이 있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신뢰가 그렇게 돼야 되고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바로 그렇게 되어지는 것.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모든 것들을 확신하고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기대는 겁니다. 그것이 곧 믿음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요. 그 믿음은 우리가 듣는 믿음이 반드시 목적과 목표가 있는 겁니다. 결과물이 있어야 됩니다. 그게 진짜 믿음이에요. 나는 오늘 믿는데요. 그 다음은 아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맹신했고 광신했던 모습을 보면서 그들의 결과물은 뭐였을까요? 그들은 어떤 결과를 기대했을까요? 아마 그들은 기대하지 않았을 겁니다. 믿음에는 반드시 뭐가 있느냐? 목표가 존재합니다. 참된 믿음에는, 진짜 믿음에는 반드시 목표가 존재합니다. 왜 믿습니까? 라는 질문을 던지면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답을 해야 됩니다. 당신은 왜 예수를 믿습니까? 누군가가 내게 묻는다면 내가 믿음의 결과를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왜 당신을 믿습니까?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말할 수 있겠죠. 그런데 그 예수가 나를 위해 죽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내게 주어진 결과, 그것은 사도 베드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9절인데요.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내 영혼이 구원받는 것, 그것이 믿음의 최종 목표인 겁니다. 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합니까? 라고 말할 때 거기는 내가 영원한 나라에서, 천국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은 지금도 있고 이후의 사후의 세계에서도 이루어질 겁니다. 현재도 미래도 이루어질 그 나라. 그러나 우리의 신앙생활의 끝은 이 땅의 삶이 끝남과 동시에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아름답고 행복한 인생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곧 구원의 요소인 겁니다. 이것들을 다시 정리해서 생각해 본다면 참된 구원,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라고 할 때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와 나의 주인으로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구원에 이르는 믿음의 첫 단계입니다. 반드시 지적 동의가 있어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임을 동의하고 그분을 내 속에 내 주인으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이것을 성경에 대해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영접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받아들이는 그것을 영접이라고 얘기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을 읽어보실까요?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것은 구원을 받기 위해선 절대적이고 필수적인 사항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그럴 때 그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의 주인으로 받아들이는 것, 나의 구원자로서 내 삶을 주인으로 받아들이는 그것이 먼저 구원에 이르는 믿음의 가장 기본적인 겁니다. 두 번째, 아까 말했던 두 번째 요소가 뭐였어요? 신뢰하는 거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적으로 신뢰하는 믿음, 그것이 바로 구원에 이르는 믿음인 겁니다. 우리가 예수를 받아들였다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신실하고 성실하고 충성스럽게 신뢰해야 됩니다. 우리가 영접하는 것은 순간적으로 일어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한다는 것은 내 생애 전체를 두고 살아가면서 나타나야 되는 요소인 겁니다. 우리는 믿음에 신뢰하는 삶을 살려고 한다면 반드시 필요한 게 있습니다. 그것은 인내와 훈련의 과정이 절대적인 필수 과정입니다. 믿음 생활하면서 전체적으로 절대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고 살려면 반드시 인내함과 훈련의 과정은 절대적입니다. 우리는 마태복음 11장 28절을 너무도 잘 압니다. 그리고 너무도 많이 외우고 있죠.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얼마나 좋습니까? 예수님께로 가면 예수님이 우리를 쉬게 해주신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쉼을 얻으려면 어떤 것이 필요한가? 29절에서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29절도 읽겠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멍에를 메고 배우는 신뢰 과정을 통해서 예수님을 내 자신의 주인으로 믿고 끝까지 따라가는 겁니다. 세 번째, 구원에 이르는 믿음은요, 예수 그리스도 전적으로 신뢰했다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내 전생애를 통해서 따르고 살아가는 겁니다. 예수님이 살았던 삶의 모습, 그것을 그대로 삶을 통해서 실천하는 겁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습니다. 그 결과물, 구원받은 자의 결과물, 그 결과물이 뭘로 나타나야 되냐면 내 삶으로 나타나야 됩니다. 그래서 야고보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을 보십시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17절도 보십시다.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로마서 10장 9절과 10절에서 반드시 먼저 있어야 될 게 고백이 있어야 된다고 말합니다. 로마서 10장 9절과 10절입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고백이 정당화되어지고 우리가 이 고백함이 있다면 이 고백을 하는 사람들은 그 결과물로 뭐가 나와야 되냐면 행동이 나와야 돼요. 바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삶 속에서 나타나야 되는 것, 그것은 곧 변화되어진 삶의 모습인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복음을 믿는 자로서 복음을 믿으라고 할 때 예수님께서는 먼저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고 얘기했습니다. 우리의 변화된 삶이 없이 우리가 그저 예수 믿고 천국 가겠다고 말한다면 그것은 잘못된 믿음일 수 있습니다. 유사한 믿음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구원에 이르는 참된 믿음을 가진 그리스도인으로서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영접한 그리스도인이라면 이 땅을 살아갈 때 변화되어진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성령이 우리 가운데 계시고 성령이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언제나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며 조명해 주시고 알게 해 주시고 깨우쳐 준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성경을 읽을 때 그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는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다는 사실 또한 기억하고 사셔야 돼요. 우리는 성령이 우리 가운데 계셔서 언제나 충만히 우리를 다스리기를 원한다는 이 사실을 잊어버리지 않고 믿음으로 구원받는 사람으로서 변화되어진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따라가는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